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이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6번째 시간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2의 개척을 선포하고 올해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이런 주제로 한 해를 달려가는 중에 있는데 그동안 먼저 다시 교회론을 먼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교회론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예배의 축복, 교회 공동체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배 없으면 교회 아닌 거죠. 그리고 드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헌금을 왜 하며 그 헌금이 얼마나 복된지 그 말씀을 제 평생 처음으로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봉사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교제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는 수직적 수평적 조화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혼자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벽난로 속에 잘 타고 있는 장작도 밖으로 내놓으면 순간 타지만 꺼진다고 했죠. 다시 그 벽난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불타오르듯이 우리는 함께 할 때 불타오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말씀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하는 교회인데 옥문을 열고 결박을 열어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장유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갈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죠. 오늘은 이제 교회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마지막 선교,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은 엄밀하게는 같은 거예요. 이제 전도의 폭을 넓히면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문서 선교, 또 문서로 전도한다는 개념이고 또 문화 선교, 문화로 선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선교는 다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런다. 뭐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게 목표지. 이 찾아오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예, 그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도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많이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진을 친 거예요. 오늘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고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독촉해요. 기다린다고 사람들 고쳐주라고. 근데 예수님 말을 하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고치고 치유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얘기는 이런 몸과 예수를 분리할 수 없죠. 이경로라는 저와 제 몸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 자신인 거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은 전도야. 그러면 몸인 교회가 사명이 달라질 수 있나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과 동일한 이유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 없는 교회가, 선교 없는 교회가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답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래. 자기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해를 당했고 자기 때문에라도 순교도 했단 말이야. 내가 빚진 자야.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알아들었어. 복음을 붙잡았어. 빚이 있어. 이게 원어적으로는 채무가 있다는 뜻이야. 진짜 갚아야 돼. 근데 어떻게 갚냐?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길 원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빚이 있어요. 복음의 빚이야. 근데 이 빚은 물질적인 채무는 당사자가 나한테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복음의 빚은 방식이 어떠냐? 받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 빚을 그렇게 갚겠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도 빚이 있죠. 우리 복음의 빚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우리 나라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접한 다음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17년 됐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 알렌 선교사, 그 유명한 알렌 선교사도 왔다 갔죠. 그리고 초창기 개척된 교회들은 모두 선교사의 영향 안에 세례받고 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의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죠. 예.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이게 뭐예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명령, 이게 권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불복종이나 복종. 예수님이 그냥 이런 거 할래 하고 권한 게 아니라 명령했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과 불복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그 어려운데 변화를 겪었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환난도 말도 아닌 환난을 겪고 순교도 말도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부흥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골로새서 1장 28절이에요.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 예수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고하고, 이게 이제 권고라는 말이 고치고 변화시키고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가르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명령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전해지길 바라는 거야. 네.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환난 당하고 박해받고 순교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엄청 많아. 교인도 많아.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그 말할 때 그런 말을 했죠. 교회 안에 신자도 많지만 대부분의 신자가 다 관객이라는 거예요. 관객의 상태에 머물러. 구경꾼.
제가 언제가 표현했죠. 벤치 워머라고. 스포츠 경기에 필드에는 못 들어오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자리만 데피는 워머.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거밖에 못해 비판도 하고 교인들의 대다수가 말만 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다 알지만 안 해요.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1등이 헌금, 2등이 전도. 부담되는 건 안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이 듣기 싫겠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나누면서 이런 사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빚을 갚는 방법인 이 전도를 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게 제일 약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나눌게요. 누가복음 10장이죠.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짝을 지어가 전도 여행을 보내 일종의 단기 선교를 보낸 거예요. 전도팀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 10장인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아까 그 본문에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전도하러 간다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전도를 계획합니다. 예수님은 늘 선교를 계획해요.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찾아가고 전도를 계획하고 열심으로 헌신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은 있어. 우리 교회 뭐 보고 자꾸 찾아와요? 방송 보고 찾아오기도 하고 여기 앞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그렇게 걸려 있어. 그거 보고 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쪽 아파트에서. 여러분보다 100번 나은 게 현수막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전도를 계획하고 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결실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70명을 전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파송을 했어.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 축복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넘치는 온도죠. 너무 더워서 벌써 주무신다. 다 꺼버려요. 정말 안 돼.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기를 바라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보면 70인이 뭐하며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요. 기뻐하며 돌아와. 여기 기뻐하면은 제가 늘 원어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가르친 단어잖아요. 카라. 가수 카라들이 있었죠.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기쁨이란 뜻이고 즐거움이란 뜻이죠. 카이로라는 동사, 그러니까 즐거워하다. 여기서 온 말이고 이 말의 근원은 뭐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카리스. 카리스가 무슨 뜻이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냐? 은혜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기쁨이랑 달라요. 이 카라의 기쁨은 은혜를 기반으로 한 기쁨이어서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은혜가 주는 기쁨. 선교하고 전도하면 은혜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언어의 그 자체로 읽으면 메타 카라스라고 되어 있거든. 이 메타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위드예요. 위드. 예, 위드. 위드 그러니까 함께. 메타라는 언어는 원래 다르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위드 카라스 기쁨과 함께 돌아왔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에 권 집사님이랑 함께 오네? 이러면 그분이 옆에 누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권 집사라는 분이. 그 얘기 뭐냐면, 이 기쁨과 함께라는 말은 기쁨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오고 있네? 이 단어야.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모든 영어 성경에 여기다가 with joy라고 돼 있어요. with joy. 그러니까 즐거워하면, 예. 즐거워하며 돌아왔다. 이거. 보이잖아, 즐거워하는 거는. 여러분이 언제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았습니까? 누가 봐도 즐겁네, 저 사람. 누가 봐도 기쁘네. 언제 있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쁨에 넘쳐서, 그러니까 넘치니까 보이는 거지. 예? 여러분 언제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기쁘네.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그게 딱 보여요. 와,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에 합격했어요. 우리 딸 어디 학교에 합격했어요. 취직했어요. 벌써 입이 쫙 찢어져. 예,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당사자들, 자녀들 중에 학생들은 이번에 입시 잘 치러가지고 합격했습니다. 너무 좋아. 안 그래요? 취직 됐다.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목사님 길이 열려가지고요. 저 사업장, 저 가게를 내가 하게 됐어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근데 말이죠. 이게 이상한 게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기뻤거든. 근데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우리 아들, 제가 방송분이어서 말을 좀, 극동방송 직원 중에 한 명인데 딸이 우리 장유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장유 외국어고등학교가 경남 전체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오는 데라면서요. 정말 뛰어난 애들만 오는 데래.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얼마 뒤에 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못 다니겠대. 너무 힘들었어. 분명히 엄청 기뻤거든요. 당사자도 기뻤고 어머니도 기뻤어. 근데 애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퇴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기쁨이었거든. 근데 그 기쁨이 나중에 내 근심이 돼. 우리 일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님 사위 봤어요. 전화만 와요. 어디 그 국정원 다닌다, 삼성이다 이런. 제가 또 전화 왔어요. 이혼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자랑했는데 이제는 장난도 아니고 1년 반 만에 이혼했다 그러고 막 그때 관계가 안 좋아서 막 그래요. 이런 전화 받아. 분명히 기쁨인데 얼마 못 가.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예, 분명히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열어요. 너무 좋아요. 막 길이 열려가 이 사업장이 나한테 열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정말 목사님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설교 하나 둘 셋인데 아직 둘이다. 둘이면 아직 반인데 언제 가노? 시계 보고 그날은 넷 해버리는 거야. 그럼 지옥이지. 어? 아니 금방 사라져. 이게 달라서 그래 내가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기쁨 있죠. 선교에서 오는 기쁨 있죠.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래 만들어진 대로 살면 잘 되게 돼 있고 기쁘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사무용 컴퓨터가 있어요. 사무용 컴퓨터는요. 사무용으로 적당하게 좋아요. 인터넷도 잘 되고요. 워드 프로세서, 엑셀 다 잘 돼요. 막 신나. 근데 그걸 가지고 몰래 게임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놈은 컴퓨터, 똥컴퓨터래. 잘 안 돼. 근데 사무용으로 쓰면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잘 되니까 기쁘죠. 잘 안 되니까 열받죠. 우리가 그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면 잘 되게 돼 있고 기쁘게 돼 있어요. 안 사라져요, 그거는. 제가요,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저 정말 해외 단기 선교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100년 넘은 교회들만 있었어요. 선교를 너무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선교하면, 해외 선교하면 지긋지긋하고 너무 싫어요. 해외를 간다는 건 나한테 일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예. 근데요, 제가 이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이 감동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해가 있는데 35명의 단기 선교팀이
몽골에 갔던 해였습니다. 2007년인가 6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단원들이 28명이고 식사를 담당해 줄 여자 장로님과 권사님 1분, 그래서 2명, 남자 장로님 무려 3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5명이죠. 거기다가 부목사님 또 1명 더해서 저랑 목사가 2명이 가는 아주 큰 선교팀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대급 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멤버들 중에 6명은 다른 선교팀의 팀장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팀 갈 때 이끌고 갔던 팀장들이 6명 있는 거예요. 완전 어벤져스인 거예요. 이 기대가 너무 돼. 이런 팀이 가면 얼마나 잘 될까 그랬던 그 기대는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15일 만에, 우리가 석 달을 준비해서 가는데 첫째 달 15일째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6명의 의견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팀장이라고 세워놓은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기가 죽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반목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맞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막 이 투닥거림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악다구니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 냉기 있죠. 누가 봐도 여기 뭔 일 있다 싶은 그런 데 있잖아요. 앉아보면 불편해서 죽습니다. 파송하기 전날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파송 예배 날까지 싸우는 거야. 그 내가 이제 그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결정해요. 내가 지금 출발도 안 했는데, 이 사진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출발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게 번아웃이 온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 조금 있다가 보여달라고. 선교 여기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계속 번아웃이 온 상태라. 나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 다시는 안 간다 이거. 왜 꼭 내가 가야 되냐 이게. 예? 그래서 근데 다시는 안 간다 생각하면서 갑니다. 갔는데 첫날부터 아니나 다를까 막 말도 못하게 막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저걸 뭐 계획이 다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같이 가신 목사님이 저를 도우라고 한 건데 사사건건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들한테 눈에 났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 왜 저러냐고 나도 따지는 거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목사님까지 저러니까 아침에 경건회를 하는데 경건회 시간마다 울었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예? 근데 이제 사역이 시작하고 시간이 되는데 길거리로 파송을 보내는 거야. 전도하라고. 이제 사진 보여주면 돼. 눈치가 좀 있어. 사진, 이제 지금 위에 사진은요, 수련회 간 거야. 그 선교지에서도 수련회를 갔어. 거기서도 더 시골이야. 그래서 저기 지은 집은 아주 좋은 집인데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저런 들판이야.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게? 등판, 저예요. 매력적인 저희 등판이에요. 저는 딱 있는데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보면 어떻게 하냐, 그 마을에 험한 동네, 이런 동네를 가는데,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낸 거야. 오늘 본문처럼 2명 짝짝가 가. 그냥 찬송하고 갔다 와. 갔다 오면서 애들이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그때 그렇게 싸웠던 애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 척박한 땅인데 거기서 길에서 신방하면서 전도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막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기쁘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조금 의견 차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울란바토르의 수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인데 거기에서 교회가 칭길트 예수제자교회라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 건데 그 교회 선교사님이 그 교회 오는 청년들 우리 동네에도 좀 교회를 개척해달라 해서 차로 12시간 가는 동네 아주 시골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네, 거기 의사가 월급을 10만 원 받아. 네,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를 가는 거야, 차로 12시간. 갔더니 집이라고 이제 게르에서 자는 거야. 근데 밑이 다 뚫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옆에서 이렇게 그렇게 자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만난 아이들, 만난 그 복음을 듣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말도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오는 날 보통은 그 쇼핑을 해요.
그래서 선물이라도 고생했었으니까 마지막 날은 즐겨라. 근데 있는 돈을 전부 다 그 마을에다가 다 주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기쁘니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오니까 완전히 막 감격이.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보는 사람은 없다고. 가보면 알거든요. 이게 너무 기뻐서 안 사라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에 중독이 되면 그거는 금방금방 사라지니까, 예, 이 사람들이 늘 이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 이렇게 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이 환자가 많아요. 예,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정의 폭이 너무 깊어.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라고 명령받은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갈 때는 웃으면서 갔다가 올 때는 울면서 오고, 신혼여행 막 웃으면서 출발했다가 싸워가지고 각자 오고. 예? 여러분, 출발할 때는 우울하게 출발했는데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오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우울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위임하신 권능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권능을 경험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다시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하더라.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합니까? 여러분이 항복합니까? 귀신 보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 여러분 항복하죠. 근데 제자들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항복하다는 말이 휘포타소라는 헬라어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복종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인데 원어를 풀면 내 밑으로 줄 서다는 뜻이에요. 휘포가 밑으로 아래로거든요. 그 타소가 정렬이야. 내 밑으로 정렬하는 거야. 귀신이 내 밑으로 줄 서는 거야. 정렬해. 내 말에 따르는 거야. 예, 우리가 귀신 밑에 줄 서죠. 세상에 한번 나가서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리라 나갔다가 또 죄짓고 귀신 밑에 줄 서고 죄 밑에 줄 서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귀신들을 호령하는. 그래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원래는 시제인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요. 원래는 전도하러 갔다가 일어난 일을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과거형으로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왜 이랬을까? 왜? 이게요, 자신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말에 귀신들이 말을 듣네? 병이 고침받네? 너무 놀래가지고 눈으로 지금 보듯이 너무 현실감 있게 느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전도 갔다가 오는 팀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팀이 오고 얘기하는데 또 오고 또 오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눈에 왜 안 보이냐? 여러분 있잖아,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교회는 이미 선교가 100년이 넘었어요. 이런 나라들은요 이미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굳이 기적이 아니어도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수준은 돼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이름도 몰라. 아직 예수님 전혀 모르는 그런 지역이야. 그런 세계 문화권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때는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신앙을 늘리는데 제일 좋은 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이 잘 믿으라고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선교지는요 기적이 필요한 곳이거든. 그래서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는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한테 와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막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저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봤다. 예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예수님 뭐 주셨다고? 그 사탄의 원수의 모든 권능,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대.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 이 권능이 뭐냐? 엑소시아거든요. 신비한 힘이 엑소시아. 원어적으로는 통치력이라는 거야. 가능하게 하는 힘.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대요. 여기 원어대로 쭉 풀면 내가 주었다. 디돔이라는 말, 나한테 있는 걸 나한테 넘겨줬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한테 와 있어. 할렐루야. 근데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한테 줬어요. 70인에게도 줬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없어. 어디 갔어? 안 쓰는 거예요. 쓸 일이 없어요. 이 권능이 필요한 자리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막 귀신이 역사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 자리를 안 가지. 그런 데 가면 부담스러워. 전도지에 가보세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붕어빵 전도할 때 그 붕어빵 전도 장로님이 돌더니 이 동네는 무당집이 많아요. 무당집에 들어간 거야. 그 따라 들어가신 분들, 우리 저 예찬 형제 이런 사람 따라 들어가. 무당한테 전도하니까 무당이 나도 가고 싶어요. 원래 교회 다녔다 그랬나? 이 바로 옆에 무당. 아니 뭐 자기도 그 예수지. 생각보다 너무 쉽게 그냥 엎드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예? 근데 안 가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교회 오고 집 가고 세상 나가서 재짓고 이렇게 우리 일의 반복이잖아. 싸우는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확 바뀌는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럼 바뀌어요. 또 하나 뭐냐면 어떤 체험을 하는 거야. 어떤 경험을 하는 거야. 영적인 거, 뭐 방언을 한다든지, 사람이 고쳐지는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이런 경험. 그럼 이거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야 받을 수 있어요? 은사 집회 다녀요? 아니요. 선교지 가면 돼. 전도지 가면 돼. 전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상식처럼 일어나요. 제가 말 나왔으니까 몽골 선교 갔던 역사 중에 딱 한 번 있었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겨울에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은 너무 추운 나라입니다. 너무 추워요.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사진 수련원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했댔잖아요. 거기가 몽골에서 시골 산인데 거기가 6월 중순 이후에 간 거거든요. 딱 가니까 달력에 나오는 경치야. 냇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고 개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와, 너무 경치 좋다. 그래가지고 물에 딱 발 담그잖아요. 심장마비 걸려요. 얼음이야, 얼음. 거기서 집 내시 가는데 장로님들이 다 튀어나가요. 목사님 이걸 못 해줘. 에스코트를 못 해줘요. 너무 추워. 6월 중순에. 근데 겨울에 오라는 거야. 영하 35도, 40도 이래요. 5명 그때 가야 되는 목사가 5명 중에 2사람이 가야 돼. 그 전날 기도하고 절대로 안 가야지. 하나님 안 걸리게. 제비뽑기를 한 거야. 제가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이상해. 그런 건 또 잘 걸려요. 무슨 선물 주는 건 하나도 안 걸려.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삶이 우울했는지 몰라요. 가는데도 막 거의 울면서 갔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나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갔다 영하 40도예요. 근데 또 사라져 또. 근데 집회를 또 저녁에 하냐. 안 그래도 추운데.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데 열기가 뜨거운데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목사 이기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둘이서 안 고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둘이서 막 붕시렁 하고 있다가 하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12살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평생을 담배를 폈는데 끊지를 못하겠다. 아무리 끊는. 그래서 끊게 해달라는 거야. 기도했더니 딱 끊으니까 주여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다만 이건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첫 출발이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들려서 나오는 거야. 근데 기도하니까 일어서요.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손이 이랬던 사람이 누가 저 목사님께 손이 이래진 거야. 저녁에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이상하지? 서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이렇게. 우리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봐도 이상해. 내가 뭐라고? 이걸 한국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에 오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기도 받으러 오지 마세요. 그게 희한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기적이 있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거든요. 그 자리에 선 누군가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정말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받는 분이야. 우리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사한테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는 거룩한 복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다는 말은 엔그라포거든요. 그라포가 쓰다, 그래픽 하는 게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라포, 이렇게 그림이나 글, 앵은 새기는 거예요. 파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팍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다, 기록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영구히 새기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름이 한 번 딱 기록되고는 안 지워지는 명예의 전당에 탁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록에 탁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 백성의 자리에 기록되는, 천국 시민권을 얻는, 천국 주민증을 얻는, 그게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명부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천국 백성 99명이 병 고쳐지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더 기쁘고 더 천국 잔치고 더 훌륭하다는 거.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일, 그거는 하늘에 이름 새겨지는 일, 그 일은 너무 기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전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 사람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단기 선교 전도대로 파송을 했더니 돌아와서는 간증을 해요. 대부분 다 어떤 간증을 하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치유가 일어났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듣다가 그래, 그 훌륭한데 하면서 한 말이 아까 그 말씀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에게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쳐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병 고쳐진 금원으로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 나중에 죽어요.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영혼이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죽고 어느 날 또 병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건 안 변한다는 거야. 예, 그게 더 기쁜 일이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그게 근심이 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일어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기쁜 일이라고. 그 역사가 전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이 뭐냐면 여기 자세히 읽으면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뭐죠? 너희 이름. 여기 너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하늘에 기록된 천국 백성인데, 변하지 않는데, 새겨졌는데, 왜?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예 전당, 하늘나라의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옮겨 놓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도 기쁘지. 그러나 그 영혼들은 별처럼 빛난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거예요. 세상의 스타는 돈 많이 벌고 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름이 레전드, 전설처럼 기록된. 여러분, 저는 저의 목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한 30가정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하늘의 천국의 레전드가 되는 그런 좀 거룩한 사모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나 1등 하는 사람인데 천국 가면 꼴등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거,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류고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일생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마지막 명령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를 한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가만 보면 진짜 권능과 능력을 상실해요. 왜냐하면 수평이동만 있어요. 저쪽 교인들이 이쪽으로. 그리고 좀 작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큰 교회로. 그게 다 뭐냐면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왜? 나 살만하니까 좀 삶에 조금 의미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하기도 싫고 부담 가지기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해도 가장 부담 없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갈 이유가 없죠. 부담스러우니까요. 대형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그 대형 교회가 좀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군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중간한 교회 가서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명확하게 실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전도의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가 계시는 방향에 나도 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오늘로 교회로는 마칩니다만은 다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시급하게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달라고,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그거 회복 안 하면 그냥 우리끼리 적당히 재밌게 그냥 신앙생활 잘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유지하다가 어느 날 지리멸멸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라져야 되면 사라져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가 더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고 싶어요. 교회가 여기 있는데 교회 다 와야지. 그래서 교회로서 할 일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중앙교회가 진짜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것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4강전 터키에게 패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뭐 터키한테까지 져? 이러면서 막 툴툴 거렸지만 아주 기뻐한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터키 선교사님이에요. 실은 터키한테 이겨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눈 꼬라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 져서, 그리고 그 지대 아름답게 페어플레이하고 같은 국기를 두 개 나라 국기를 들고 뛰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줬던 거예요. 터키 사람이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한테 이기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승 올라가서 브라질한테 치면 뭐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추구해야죠. 우리 교회가 잠깐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